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이삭의 그 영성을 한번 보려갑니다. 이삭의 영성. 이삭의 영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승리자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낱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대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표현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대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대신 방금 말씀 인사 말씀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구영구 집사님, 우리 자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주연 우리 집사님 결혼식이 우리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안동에 어저께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승리자의 영성, 바로 이삭의 영성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죄와 어떤 사망에서 구원에서 해방된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만큼 기뻐해야 할 만큼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자가 아니다.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행복자가 되기까지는 우리 가정을 봐. 가정에 문제도 있어. 나 건강에 문제도 있어. 직업도 안정되지 못했어. 내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생각보다 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변명을 반복해 가면서 어떤 생각에 지배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힘들게 나는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 정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그들도 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패배감에 의외로 젖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인재야, 너는 행복자야. 너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너는 감사할 만큼 진짜 기뻐해야 할 만큼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설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자세히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이 뿔아서리 어디가 행복자인지. 아니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어떻게 보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내 삶의 어떤 변화를 고쳐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주장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안정되지 않았다? 맞아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너는 행복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한 삶을 엮어갔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누구냐?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 바로 이삭. 그는 성품에 있어서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대체적으로 그의 어떤 신앙, 그의 어떤 믿음, 그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아주 소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저 같았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물을 한 번 내가 빼앗겼다. 빼앗기면 아마 온 동네 우리 교인들 다 알 정도로 나 이런 고난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더라. 그의 어떤 조용한 어떤 성품의 문제,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그것을 소화해냈던 그런 영성의 바로 소유자 바로 이삭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 너무나 잘 알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도 정말 대단한 건 맞아요. 대단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이삭의 순종이 또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나이 당시가 18세에서 33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젊은 청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산 모리아산에 올라가기까지 그 제물을 불태울 정도의 어떤 불쓰시개 어떤 그 태울 수 있는 그것을 이 이삭이 짊어지고 갔다. 어느 정도 기운이 있고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짐작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삭 내가 왜 드려야 되지? 이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아버지에게 또는 어떤 하나님에게 내 생각이 용납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이 없이 드려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앞에 자기의 어떤 생각 다 포기하고 그냥 묶으면 그냥 묶입니다. 누이면 그냥 누여요. 칼로 찌르러 가면 그냥 대줍니다. 그냥 제물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구나.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만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바로 이삭의 오늘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삭의 드려짐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많은 재주,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화려하게 정말 드러나고 싶게 앞에서 그냥 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렇게 숨겨진 그 부분에서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사명이 사명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팔 때 진짜 포크레인 있어야지만, 포크레인 필요합니다. 포크레인이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는 삽도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 따지면은 포크레인은 없어도 삽이 없으면, 포크레인은 없어도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삽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무엇인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민초들이 없이는 대단한 사람? 어쩌면 냉정하게 따지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의 역할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조용하지만 깊은 어떤 생물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이삭, 그는 결국 믿음의 결국은 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사가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라레스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삭이 어떤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시기해서 그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수없이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저들과 다투지 않고 또 우물을 파면 그들이 다시 또 쫓아와서 빼앗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삭은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너희들이 여기 웬일이야? 너희들 나 미워했잖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그랬잖아. 내가 100배였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재산 너희가 다 뺏어갔잖아. 내가 우물을 파면 너희가 반복해서 너희가 뺏어갔잖아. 그런데 너희가 왜 왔냐? 이때 이들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와 함께함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신기하죠.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어떤 화친주약을 맺자. 서로 이제 분쟁하지 말고 서로 괴롭게도 하지 말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화친주약을 맺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웃기는 것이지요. 이삭은 정말 자기들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이삭은 그들과 싸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다 빼앗고 또 빼앗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화친주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들이 반복해서 빼앗았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인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여호와께서 저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화친주약을 맺자. 이제 언젠가 이삭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손을 들면 어떡하지? 그 만군이라는 신이, 만군이라는 그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데 이삭이 우리를 한번 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화친주약을 맺자. 저는 이것을 정말 싸우지 않고 이겨왔던 이 이삭의 이 멋진 모습을, 이 멋진 승리자의 그 영성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 아니라 물이 스며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나온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그런 이삭의 어떤 축복을 그들이 빼앗았는데, 그러면 이삭은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또 빼앗아요. 그럼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것을 수없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10구멍이라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올까? 놀랍게 저들은 이삭과 다투면서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이 우물을 빼앗고 싶은데, 이삭은 빼앗는 저들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만군의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또 파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자의 영성입니다.
어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는 거.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는 거. 이삭은 누가 나와 어떻게 다투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두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안하지만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래서 다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교회 안에 또한 가정 안에는 언제나 이 문제로 만들려면 문제될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은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다른 교회는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저는 기술이 조금 있나 봐. 우리는 못 들었지만 저 이삭 물자리를 조금 볼 줄 아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이때쯤이면 한 번 정도 이삭은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많은 사람들의 그 과정이 정말 믿음의 어떤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그 믿음을 믿음화시켰다. 아주 이 부분이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10번을 빼앗겨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5번? 그래, 많으면 7번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인신 쓰듯이 이야기했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니까 7번은 용서해야 되지요.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언제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기고 또한 지금도 견디고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앞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진짜 이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고 우물을 파는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인, 아마 그 요인도 생각하면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만 우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만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어떤 우물도 끊임없이 나오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없고 힘든 것 같아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 재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한다면, 지금까지 산 것이 내 재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면 해답이 없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앞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삭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데 이들은 보았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어찌 보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자굴 속에서 볼 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자기의 어떤 수하, 자기의 어떤 그 총리인데, 총리된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이렇게 묻지 않고 사시는 종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결국을 다시 한번 믿으며 우리도 살자. 패배자가 아니라 바로 승리자가 되어서 한번 달려가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삭이 대단한 것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향하여 오늘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너희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는 내가 약자일 때 당하면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대가품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너 이랬지?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있어질 때 원수를 갖는다? 내게 어떤 힘이 있을 때 내가 대가품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당하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면에서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빼앗았던 그런 많은 사람,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 이렇게 이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어때? 약자일 때 이 강한 자였고 지는 것 같았으나 그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당하는 자 같았으나 그는 승리자였다.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이 이삭은.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강한 자 되었을 때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그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으로 골리앗도 이겼고 공과 싸워서 그는 그들도 공과 사자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물맷돌이 던지는 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원수를 갖지 않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다윗의 큰 매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온갖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정작 사역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고, 자신의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매력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냐? 우리는 나중에 행복자가 아니라 지금 행복자이고, 우리는 나중에 어떤 승리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도 승리자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내가 당한다. 힘이 없어서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믿음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보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로 어떤 힘으로 누구를 이기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 좀 있어졌다고 누구와 원수 맺고 나중에 넌 저 안 보면 되잖아. 감싸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진정한 승리자는 약자일 때도 믿음으로 이겼고 강자일 때도 우리는 품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그 약한 만큼 약함이 하나님만큼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약한 만큼이나 우리는 더 약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매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다만 손해이다. 지금 찾아온 사람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다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파면 다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며 너로 평안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다 빼앗아 놓고 그들이 지금 자기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 앞으로 우리 해하면 안 돼? 너 언제 내가 너 힘들게 했니? 너 갈 때 우리가 무조건 너 편안히 내가 보내줬잖아.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안히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 축복받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해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말 웃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삭의 것을 그렇게 빼앗았던 그들, 이삭을 편안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 자체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맨날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언제 내가 힘들게 했냐? 너보다 팔자 좋은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다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다 못 살겠어? 백날 해보시라고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그냥 호강시켜주는 게 안다니까요. 부모는 10가지 자식한테 잘해준 것보다 한 가지 못해준 것을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10가지 다 못하고서 생일날 그냥 뭐 하나 선물 하나 사들고 와서 자기가 제일 효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부모하고 자식을 보면 부모는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 자식은 뭔가 잘해준 것만, 이렇게 자기가 잘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은 여러분들 백날 키워봤자 진짜 자식입니다. 소용없어요. 참 소중한 것은 뭐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내가 너를 언제 힘들게 했냐? 내가 너 힘들게 미안하다 그런 말보다는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내가 선대하게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축복받은 거 다 우리 때문이야. 그러니까 힘줘약을 맺자 이럽니다. 내가 옛날에 우물을 빼앗고 나를 힘들게 했어? 이삭이 아무리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사실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 힘들게 했어. 너 때문에 네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끊임없이 우물을 팰 때마다 우리 솟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 은혜는 은혜대로 정말 축복이면 축복으로 다시 한번 넘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고 지금까지 10번, 20번, 100번으로 정말 실패하고 안 되었어도 나를 낭망케 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입에서도 이런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영성이 다시 한번 오늘 샘물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